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넘치는 그러한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이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밝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앞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무서워 떱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밝히시고 그들을 안심시켰으며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원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간략하겠지만 우리가 지리적으로 또 장소와 또 역사적인 또 이런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신약 성경에는 바다로 나오지만 사실은 민물 호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또는 긴네렛 호수 또는 디베라 호수 이러한 이름으로 동일하지만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수의 둘레가 약 53km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되고 그리고 이 호수의 깊이는 평균 26m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43m에 이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애굽입니다. 오늘날은 이집트죠. 자,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호수가 있죠. 자,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는 사해, 소금바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가운데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세드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해 근처에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의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도 요한복음 6장 1절에 와서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냐면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 자, 그럼 우리가 디베랴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디베랴가 어디 있냐면 디베랴는 이 갈릴리 호수 약간 서남쪽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디베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이면 이쪽 지역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 이쪽 베세다 지역으로 가셨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베세다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저 베세다까지 거리는 약 160km입니다. 상당히 멀죠.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자, 이 둘레가 53km입니다. 자, 아래 위가 얼마나 그랬죠? 아래 위로 21km. 자, 북쪽에서 남쪽까지 거리가 21km입니다. 그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자, 동에서 서쪽까지 이쪽 거리가 11km입니다. 수심은 약 26m에서 43, 평균 약 30m. 그러니까 결코 얕은 물은 아니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우리가 스코틀랜드 올라가면 우리가 인버네스 근처에 있는 그 네스호, 그 호수를 보게 되는데 그 호수를 보게 되면 엄청 넓고 바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도 그와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넓이와 깊이를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갔냐면 10여리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10여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약 평균 5km예요. 그러면 결국 자, 이쪽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서 갈릴리 호수, 자,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자, 오늘 자 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디요?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약간 이제 위쪽에. 자,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세다 이쪽 어디지만 모르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10여리 대략 5km 정도를 갔다니까 지금 그 제자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거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거의 지금 중앙에 지금 배를 타고 지금 풍랑을 당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포인트와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을 봅시다. 자, 마태는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요.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 자, 다 찾으셨죠? 자, 봅시다. 자, 신약성경 63페이지. 자, 마가복음 6장 45절. 자, 봅시다. 자,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자, 여기는 어디로 가게 하시고? 베세다. 자,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그런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48절 봅시다. 48절. 다 같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이 어디를 보게 되냐면, 자, 53절에 봅시다. 53절 다 같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마가복음은, 자, 장소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마가복음 내용은 결국 베세다에서 어디로 가게 되는 방향이냐면, 어디 방향이요? 게네사렛으로 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게네사렛은 위치가 어디 있는가?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바로 위에, 바로 조금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게네사렛입니다. 자, 봅시다. 마가는 베세다에서 어디요? 게네사렛으로 방향이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가버나움.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베세다에서 어디로요? 가버나움. 마가는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을 보냐면 14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자,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을 좀 더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은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45절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채촉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하게 볼 게 어디를 보냐면, 자, 34절. 자, 34절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건너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자, 마태는 베세다에서 게네사렛. 자, 자, 오늘 그 요한복음 이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이제 전반적인 좀 사항을 이제 그 지리적 여건과 그 요한복음 5장과 더불어서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160km나 되는 베세다에 가셨습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채촉해서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일 위에 게네사렛,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리고 약간 남쪽에 디베랴. 이 지역이 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마테오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빨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는 크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즉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먼저 해산시킴으로써 또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으로 삼으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즉시 해산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자,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오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모여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모으는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근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자, 이미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시간을 몇 시로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밤 사경이라 얘기합니다. 밤 사경.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여러분이 상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밤을 나누는 그 시간의 구분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세 등분으로 나누고 로마 사람들은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경, 이경, 삼경, 로마 사람들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마테마가에 기록된 그 밤 사경이라는 것은 유대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테와 마가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간으로 정해서 밤 사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으로 밤을 나누는 시간은 초경은 언제냐면은 해질 때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초경은 해질 때부터 밤 10시. 그 다음에 이경은 밤 10시부터 오전 2시입니다. 새벽. 그 다음 3경은 오전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밤의 시간을 구분을 하는 기준입니다. 자, 로마는 1경은 오후 6시부터, 그러니까 밤 6시부터 밤 9시.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시간은 밤 사경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이 밤 사경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저어서 갔는데 중간쯤 가서 보니까 밤 사경에 새벽 서너 시에 6시 사이에 풍랑이 일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때에 한 사람이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를 걸어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두렵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 진리,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내니라는 말. 예수님께서 내니,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I am입니다. I am. 자, I am.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기 전에 모세가 묻습니다.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I am, 나는 내니라고 이 한 말은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떠한 존재임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내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지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가리키는 거예요.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는 표적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세요?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5km 정도를. 지금 제자들의 배가 지금 약 호수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대략 5km 정도 배 타고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5km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봐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 증거를 지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물 위를 걸어 서 있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는지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니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내니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삶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에 있는 곳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에 있는 곳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장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런 전쟁과 같으니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실상 가장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안 해서요? 우리가 11절을 많이 안 해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우리가 몰라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못해서 여러분 그것도 실천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왕으로 우겨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보배를 가졌기에 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칼날로 굴복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나무 기둥에 묶여서 불기둥으로 사용되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의 모두였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였고 그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위그너 성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보배를 지키려고 난민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모든 삶을 미련 없이 버렸던 자들이 위그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보배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조와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목숨과도 다 바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질그릇, 우리의 이 연약한 질그릇, 이 육신 속에 그 보배를 가졌으니 초대교회와 우리 앞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보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보배를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나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을 가지지도 않았으면서도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이 보배를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정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중세시대처럼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중세시대의 사람들처럼 타락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졌는데 그들이 그것을 진정 본질로 알고 그들이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보배를 여러분이 가졌다고 한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미군호들의 신앙같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처럼 사방울의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은 뻔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그릇, 여러분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진정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자신과의 어떤 분인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 부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산다 그랬습니다. 밭에 가는 농부가 밭에 감추진 부화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 사도 바울처럼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든 학문과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앞에 선물로 여기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또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샀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정 그 보배를 우리가 사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착각에 빠져 내가 그 보배를 가진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더러운 죄된 모습만이 나타날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의 흔적이 나타나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피부로 느낄 겁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부끄럽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 그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좋은 말이옵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원래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조롱의 말입니다. 아이 저 그리스도인들, 아이 저 크리스찬들. 왜요? 세상 사람 자기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자기들은 속이고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데 저 크리스찬들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며 선하며 사랑하며 온유하며 그런 걸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와 같지 않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조롱을 받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온갖 부패와 죄와 악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질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 4대 불교 무슨 사원이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한국 학생 선교 단체인지 몇 청년들이 그 사원에 가서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고, 거기에 불경을 드리는 스님들한테도 논쟁을 벌이고,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과연 여러분이 진정 이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정정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더 살펴보면, 이 그치다라는 말은 수고, 고통, 피곤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한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바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 잠잠케 되고 평온함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만이 아니라 창조주이기도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은 마태, 마가, 요한이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저자가 마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와 요한이 기록한 것과 다른 점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입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계속 봅시다. 14장.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말씀 가운데,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 자,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뭐라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같습니까? 어떤 뜻이에요? 예? 주님, 만일 뭐요? 주님이시거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인 거를 확신을 못하는 거죠. 네.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당신이 주님인지 아닌지 그런 의미인가요? 네? 지금 베드로가 했잖아.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뉘앙스는 뭐예요? 당신이 만일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의 뜻은 헬라 문법이 조금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 과연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 이유, 성경의 원어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고, 어쨌든 이 말의 뜻은 과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몇 발짝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죠. 자, 그때 책망을 듣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마무리를. 자,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6장은 전반적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66절과 67절 그리고 68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자,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6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자, 우리는 앞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걸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건너갑니다. 디베라 쪽으로 건너가죠.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죠. 반대편으로. 근데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면은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에 관한 떡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66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 신기하죠. 오병의 기적 육신의 떡을 먹었을 때는 쫓아다니더니 생명의 떡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의 무리를 걸은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말씀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수많은 자들이 다 떠나가도 이 제자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육신의 떡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은사 집회하고 신유 집회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축복을 줍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전하고 영생의 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길을 막아버려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무조건 축복만 받으면 돼. 은사만 나타나면 돼. 기적만 일어나면 돼. 그것만 쫓아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몰려다닙니까? 성경에 참된 진리의 말씀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참 진리인데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길을 마르고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지들에게 물려줬던 신조나 고백서나 역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가 없어요. 다 성도들이 조금씩밖에 안 모여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따라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당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무리를 거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도 무리를 거르신 기적에만 12강줄이 남고 육신을 배불린 그 오병의 기적에만 초점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것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운동이나 기타 이단들은 헛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우리의 신앙을 참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미혹에서 떠나 성경의 참된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달아 우리 모두가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위구너 성도들처럼 종교개혁에 있었던 선지자 또는 성도들처럼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질그릇에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정으로 사서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